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서는 다양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이자 증언입니다. 다만 마가복음에서는 한 홑이불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 청년도 잡으려고 하자 그 홑이불을 벗은 채 알몸으로 도망쳤다라는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크게 별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렇게 도망친 사람도 있었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도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이 청년도 도망쳤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고, 제자들이 다 도망친 마당에 이 청년이 발가벗고 도망쳤다고 해서 대단히 특별하거나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청년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 이야기를 참 마가가 왜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은데 적었다는 것은 대수롭지가 않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본문은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별 대수롭지도 않은 것, 별로 기록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기록한 저자인 마가 혹은 마가 공동체에게 이 인물은 굉장히 중요했고 특별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발가벗고 도망친 인물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영생을 물었던 그 부자 청년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가 마가든 아니면 부자 청년이든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최초로 증언한 인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홑이불을 버리고 도망친 이 청년과 16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그 무덤 안에서 나타났던 이 한 젊은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한 이 젊은이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여인들이 처음 동굴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한 것이 천사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정확한 생각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한 젊은이가, 한 청년이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뭐를 보고 우리는 천사라고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진 이 선입견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를 봐야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서 홑 이불을 버리고 도망간 이 젊은이를 지칭하는 헬라어는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인데 마가복음에서 2번 쓰였습니다. 어디와 어디일까요? 한 번은 14장 51절에서 홑 이불을 버리고 도망친 젊은이, 다른 한 번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이 젊은이, 2번 쓰였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이 젊은이라는 단어는 총 10번 쓰였는데 모두가 다 천사가 아닌 젊은 사람, 청년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젊은이는 천사가 아니라 한 젊은 청년이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전해야지 훨씬 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가치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더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 아닐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천사가 전하느냐, 젊은 청년이 전하느냐, 누가 전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천사가 전했다고 해서 더 가치가 있고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젊은이 청년이 전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하는 설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믿음과 아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병에게 붙잡혔을 때 도망갔던 이 청년, 도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단 4일 만에 완전히 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분명히 다른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현장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마치 천사와 같다라고 착각할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단 4일 만의 변화를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청년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1절에서 이 청년은 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변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공적인 자리에서 옷도 안 입고 이불 한 장, 홑이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얇은 이불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이 청년이 두르고 있었던 이 홑이불은
헬라어로 신돈이라는 것인데, 이 신돈은 3배, 배로 만든 옷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신돈은 배로 만든 이 좋은 속옷이거나 또 얇은 이불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부유한 사람이 밤에 잘 때 걸치는 아주 얇은 그 잠옷, 가운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불을 두르고 있었느냐, 속옷을 입고 있었느냐, 잠옷을 입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의 재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옷은 배로 짜여진 옷이거나 속옷이거나 호디부를 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로 짜여진 옷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는 이것을 사용하죠. 언제입니까? 죽었을 때. 죽었을 때 수위로 맞추는 것이 바로 배로 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배로 짠 수의를 예수님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죽은 사람들이 입는 배로 만든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끊어지고 목숨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자 자신의 재산, 돈, 명예, 수치스러움과 상관없이 도망치기에 바빠서 알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치심이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를 버리는 것이 더 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살아서 도망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자, 이때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완전히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천사를 나타낼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완전히 죽어버렸던 이 청년이 이제 마치 천사와 같은 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살며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었던 그 청년은 죽고 없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삶을 부여받은 부활을 경험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는 여전히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는데 어찌하여서 여전히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마치 이전에 자신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거벗고 도망치던 그 젊은이는 예수를 죽이고 죽은 예수를 쫓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는 부활했는데, 예수는 살아났는데 여전히 죽은 예수만 찾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우리 이야기 같아요. 예수는 이미 부활했는데, 예수는 이미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권세를 잡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죽은 예수만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으면서 눈물만 짓고 낙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낙담만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속에서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큰 돌을 굴릴까?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만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쫓았는데 이제 죽어버렸구나. 낙심과 낙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없고 부활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이 청년은 부활을 경험한 죄의 죽음에서부터 돌아온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 청년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그 사건 사이에는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이 청년을 다시 살려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죽어버렸던 청년을 부활시켜서 새 사람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봉사를 잘 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크다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부활을 경험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작고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믿음 가지고는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그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먼저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시체나 두르던 그 삼배 옷을 입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런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언젠가 경험하는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그 먼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부활이기에 여러분은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죽은 예수를 찾는 이들에게, 여전히 부활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십시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받은 이 부활의 경험을 체험한 이들로 빚진 자의 삶을, 빚진 자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 부활을 증인하는 증인들이 되십시오. 만약 이 청년이 마가라면, 그렇게 도망쳤던 마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말로 글로 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